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스페셜 3주 이렇게 영유아 유치부, 유년 초등, 소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 코로나19의 맞춤식 이 여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재편된 상황에서 하느니만큼 활동성이나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이 3주간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오래도록 나오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도 오랜만에 다시 나오고 그래서 이 교회 학교, 이 주일학교의 이 부흥의 원동력이 다시 살아나는 3주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 많은 사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사실은 이 나라의 국력인 것이고 교회의 영적인 또 부흥의 가장 중요한 또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교육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행학습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게 뜨거운 감자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좋은 교육을 가르친다는 것에 뭐 하자될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부모라는 이름보다는 학부모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모로서의 자녀들의 선행교육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신앙교육,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학부모는 달라요. 일찍부터 유치원 이전부터 좋아하는 과목은 따로 정해졌어요. 국, 영, 수. 이 대학 들어가기에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인성이라든지 신앙보다도 지능과 재능 교육에 편중되기 쉬운 그런 선행 학습이기 때문에 유치원생들만 해도 요즘엔 고달파요. 그 나이 때만 해도 애들이 아침부터 막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사이클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적인 선행교육의 장단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교회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선행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 교회 학교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는 영아부서부터 시작해서요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대한 이 교육과 훈련이 전 교우들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부모들의 신앙이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비교해봐도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인구 많지 않은 그 나라가 절대 밀리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 늘 각광받고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히브리 알파벳을 배우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교육의 체계 안에서 전인격적인 어떤 이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어떤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어릴 때부터 필요한 선행 교육이 중요하다면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애 주기에 맞는 선행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시점부터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의 영적인 신생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생애 주기의 차이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렇게 나이 40, 50대셔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변화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로는 이미 지천명 되고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러한 나이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지식과 배움에 있어서는 이제 갓 입문하게 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에 따라서 차별화된 사실, 신앙의 나이 주기에 따른 교육도 다채롭게 펼쳐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이 신앙의 주기에 따른 선행교육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학습, 세례문답이 사실 그런 교육이에요. 특히나 학습문답 같은 경우는 세례받을 대상자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교육의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되 제대로 준비되고 교육받은 그러한 세례자를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선행학습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제가 오늘 이 선행학습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철로역정의 이 코너를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 해석자의 집에 이른 크리스천 말이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들을 배워가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크리스천의 등에 메어져 있는 이 죄의 짐은 아직 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언덕에 이르러서 그것이 해결될 텐데 아직까지는 예비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고 해석자의 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해석자의 등장으로 등불을 켜듯 어두운 곳을 밝힌 것은 성령의 조명의 사역에 대한 상징이라 하였죠. 근데 이런 성령의 조명의 사역이 이제 갓 거듭난 성도, 거듭난 지 오래된 성도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이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준비되어지는 단계에서부터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 절대 우발적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그 사랑의 증표로서 자녀를 놓을 때 자녀의 출생이 우발적인 것 아니잖아요. 사랑의 결실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셨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 믿지 전혀 않았던 사람이, 기독교에 관한 한, 복음에 관한 한 전무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덜컥 믿어버린다,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 영혼이 교회로 나오든 복음을 듣든 이 모든 것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로역정의 흐름은 죄짐을 짊어진 크리스천에게 계속 선행적인 학습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나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의 가르침을 이제 쭉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참된 목자의 초상을 보면서 가르침을 하나 주었고, 앞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될지, 이 세상에는 거짓 교사들도 많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목회자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떼들을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참된 목자의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가르쳤던 게 첫 번째 관문이라면, 오늘 이어지는 선행학습은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자, 해석자의 집, 이제 두 번째 코스로 가는 크리스천이 다다르게 된 곳이 어딘가 하니 커다란 응접실 같은 것이에요. 여기 역시도 독립된 공간인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여기 들어서면서부터 누가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는 캐묵은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아주 지저분한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처음에 하인을 불러다가 청소를 시켜요. 근데 하인이 나와서 열심히 빗자루를 들고 비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지 캐 이렇게 묵은 먼지 있는 곳에 비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답답해지죠. 이 먼지가 사방팔방으로 막 이게 번지면서 이 치우려고는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한 소녀를 불러다가 해석자가 물을 뿌려서 청소를 시켜요. 그랬더니 온 사방에 먼지 날렸던, 답답하게 숨도 쉴지 못했던 그 공간이 이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해석자의 지금 두 번째 코스의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 이러한 그림이에요. 저기 보시면 등찜을 짊어진 크리스천의 코를 막고 있죠. 먼지가 너무 날려서 답답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저기 해석자가 처음에는 비지를 시킨 하인이 나오고, 두 번째 이 여인에게는 물을 뿌려서 청소를 시킨다. 이게 아주 대조적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오늘 메시지를 함께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여긴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해석자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간 이 먼지 많은 집, 이 방, 이게 나타내는 게 무엇일까요? 죄로 물든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서 더럽혀진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처음에 등장해서 비지를 열심히 하지만 하면 할수록 문제만 일으키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물을 뿌려서 진정시키고 진정 깨끗하게 그 방을 청소하고 해결한 것은 바로 복음의 사역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철로역정 오늘부터는 제가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그 번역이 조금 더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방은 복음의 은혜로 정화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먼지는 원죄, 곧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내적 부패를 의미하죠. 처음 방을 쓸기 시작한 자는 율법입니다. 물을 가져와 뿌린 소녀는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해석자가 아주 분명하게 이 상징하고 있는 바에 그 대응하는 내용을 인간의 죄로 물든 영혼,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사역을 순서대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디에게 적용되는가를 볼 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된 상태,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철로역정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노아 홍수 심판이 야기되어질 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하여 일점의 걸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이 세계가 죄로 인하여 더 넘치지 곳이 없을 정도로 창궐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신 거죠. 그게 바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항상 모든 때 악할 뿐이다.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 죄가 모든 인간의 속속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의 결국의 일반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자가 밝혀준 인간의 내면, 인간 심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악으로 물들여 있다. 죄의 악이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철로역정에 등장한 이 두 번째 공간, 누군가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는 그 먼지 가득한 오염된 공간을 인간의 내면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누군가가 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이라고 말하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죠?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여기 지금 컵 안에 물이 있어요. 이 투명한 컵이면 더 잘 보이겠습니다. 깨끗한 물이니까 뭐 의심 없이 제가 마셔도 되겠죠. 이 안에 오염된 게 없는 걸 아니까. 근데 만약에 투명한 컵에
잔뜩 오염물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찌꺼기는 아래에 가라앉고 물은 또 맑게 떠요. 그래서 그 맑게 떠 있는 물만 보면 아, 저거 깨끗한가 싶은 거죠. 그럴 때 한번 흔들어 보시죠. 확 휘저어 보면은 역시 그 안에 이 쓰레기나 오염물질이 어디 가지 않으면, 그 잠시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 것 아니라는 거야. 자, 인간의 내면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질을 열심히 하기 전에는 그냥 다 먼지들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오히려 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 흔들지 않으면 내가 좀 멋져 보여요. 아, 나도 제법 선하구나, 나도 착한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겠지. 근데 말이죠, 누군가 내 인생에 불청객으로 찾아와서 나를 막 흔들어 대봐요. 내가 싫어하는 일만 저지르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말하고 막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인생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찌꺼기들은 분출되게 마련이에요. 미움이 생기고 막 마음으로 살인하고 그런 어떤 적개심들 있죠. 그게 막 생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을 만한 그러한 무른도원 같은 곳, 유토피아 같은 곳에 있으면 1년 내내 피서지 같고 1년 내내 그런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곳에서는 마음의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가요? 이 일 지나니 저 일이 생기고 아마 요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뒤흔들면 잠재되어 있는 불평과 불만은 언제든 솟구쳐 오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내면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모든 인간을 평준화시켰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자, 없는 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로 결판 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하늘 법정의 선고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으니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제외될까요? 아니요. 공자가 제외될까요? 아니요. 마호메트가 제외될까요? 아니요. 네노라 하는 이 종교의 창시자들, 도덕군자들, 이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두가 다 죄의 창고를 갖고 누가 좀 흔들어만 대면 언제고 그 죄의 찌꺼기들이 나오는 인생들이 바로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걸 오늘 철로역정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필요한 작업이라고 한다는 건 뭘까요? 뭐가 먼저 필요해요? 인간의 이런 문제된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게 먼저 필요하죠. 내가 병이 있는 걸 알아야 용하다는 의사도 찾고 잘한다는 병원도 찾아가잖아요. 근데 평생 지나고 나는 건강해, 난 문제 없어, 그러면 의사도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그 말씀을 하신 진의는 자칭 의인이라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자타공인의 죄인들, 세리들, 그 당시로는 매국노들이에요. 창기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환영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병든 줄 아는 사람들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죄인 아닌 것처럼 스스로 기만당하기 쉬운 인간에게 이제 율법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철로역정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첫 번째 인물이 방을 쓸기 시작하자마자 먼지가 정신없이 휘날려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었지요. 이건 율법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죄가 영혼 속에서 더 기승을 부리게 만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우치고 금하기는 하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열심히 청소를 안 하고는 하지만
비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만 풀풀 날리게 되는 그 하인의 모습이 율법의 작용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이 기능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처럼. 근데 율법은 언제 성문화된 법으로 주어졌습니까? 모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인은 죄인이었는데 조목조목 항목마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요거 넘어가면 죄다, 이렇게 율법이 정확하게 명시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걸 해도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거야. 근데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만 가지고도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소환할 수 있어요. 10계명 10가지 이 항목의 계명에 저촉되고 이건 나는 완벽하게 수행했다 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많은 법도 필요 없어요. 10가지 법 규명만 가지고도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율법이 아주 넓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면 이게 모세 오경, 구약 성경, 이 율법과 선지자로 불려지잖아요. 율법, 그리고 선지서는 율법에 대한 적용이에요. 타락하고 병들었던 시대에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그게 죄입니다. 그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아주 폭이 넓은 부분인데 오늘 철로육정이 다루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원에 관계된 기능에서 아주 협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율법을 문제시 다루게 되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등등의 서신서를 보면 그것을 모세 오경이나 구약 성경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인간의 행위, 여기에 종교가 포함되고 여기에 도덕이 포함되고 여기에 양심이 포함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인간의 몸부림과 행위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율법이 아주 묘한 것은요, 하나하나 독립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10계명만 하더라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 9개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 못 지켜요. 그러면 그 하나 못 지킨 것 가지고 율법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선고한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난 9가지 잘했는데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저촉되고 한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 촉범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율법은 단호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인간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이 인간의 행위 종교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하나를 예배를 미사라고 하여서 아주 신비화시키고 사제들만 알만한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하면서 이 우민정책을 하는 거죠. 당신들은 몰라도 돼, 그냥 종교화 그림들만 보면서 대충 알아도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대행해 줄 테니까.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 유행한 종교는 대행 서비스인 거예요. 성례조차도 포도주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한테 주다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일 나니까 이건 사제들이 다 마시겠습니다, 혼자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이런 대행 서비스가 유행했던 것이 이 중세의 종교였다면 개혁자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였을 때 기치를 내걸고 그 앞자리에 나갔던 이가 루터라는 인물, 마틴 루터잖아요. 근데 루터도 수도사로서 그가 살아갈 당시에는 엄청나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저기 성지로 불려지는 곳에 무릎을 기어다가 몇 계단 올라가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니 무릎팍이 까지고 피가 흘릴 정도로 고행, 금욕적인 것을 방법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 루터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고해성사라고 하는 가톨릭의 7성사, 7가지 성스러운 일이라고 만들었던 그 안에 사제들, 신부들이 죄에 대한 고백을 다 들어주는 창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루터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죄 지은 걸 털어놓아야 속 시원해서 하고 또 하고 고백을 하고 이 고해를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루터의 전담 이 사제가 하도 자주 루터가 와서 고해 성사를 하니까 이제 좀 그만 오라고 할 정도로 루터는 이러한 어떤 당시의 종교를 가지고 철두철미하리만큼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정죄감으로부터 자기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주지 못할 때 그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나아가다가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바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 영혼이 확 눈을 뜨게 되면서 그는 갈라디아 주석을 쓰며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의 적절한 용도와 목적은 점잖고 평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진노와 사망의 위험 속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 새파랗게 질려 전율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절망하도록 그들의 죄책을 지적하는 데 있다. 이 율법의 용도와 목적이 이것인데 이걸 모르고 마치 율법의 행위로 내가 완전 무결해질 수 있는 양, 그렇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용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은요,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세워진 표시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죄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하겠고, 깜빡깜빡 이제 전멸 신호가 들어오는 경보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가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경고요,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같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선행과 고행과 도덕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마치 구원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양,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루터가 자신의 처절한 실패의 경험 끝에 하나님이 복음의 눈을 확 열어주시는 이 은혜의 체험, 구원의 확신의 결과로서 이러한 진리를 함께 나누게 되었던 거죠. 종교개혁 1세대인 루터 이후에 3세대였던 칼빈 역시도 율법의 용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견인이 아니고, 율법은 여러 많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정죄의 기능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작품을 쓸 때 그 안에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요한 기도문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율법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그의 기도의 언어로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긍휼하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소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 그 입을 다물게 하시고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크다고 여기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작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상태가 되게 하소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처절하리만큼 자신의 죄로 인하여 무능력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다음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정립이 된다는 거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의 기능, 정죄의 기능.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 모든 성도들의 고백도 다 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면서부터 아이들은 이 거짓말이 죄구나, 잘못이구나 알아요. 그래도 알아도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율법이 죄가 무엇이다라고 명시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과 죄를 안 짓는 것, 혹은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누가 의인입니까? 물었을 때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복음의 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효능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딱 하늘 법정 앞에 세우고, 이제 당신들이 아무리 몸부림친들, 고매한 학문을 배우든 도덕적인 선을 행하든 하나님 앞에 이 범죄 사실에 있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낙인 찍힌 죄인들이라 그렇게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 이 죄가 이제 해결받는 단계에 있어서는 율법은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그게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이라고 바울이 비유한 가르침의 핵심이죠. 초등교사, 어린아이들,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인이나 다 유대인이나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이 가정교사, 초등교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적정 연령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초등교사의 그런 가르침이 필요가 없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나아가는 자유인이 되게 될 때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근데 율법을 딱 못 박아도 돼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복음의 시대, 이제 율법이 명백하게 모든 세상을,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 그렇게 선언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제 스스로 의인임내 기만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어 착각하지 않고 딱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그제서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합법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느낌이 아니고 주관적인 내 느낌, 종교적인 체험이 구원이 아니고 합법적인 변화예요. 그 합법적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죄인이요 예수밖에는 내 구원자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녀다, 하늘의 법정에서 합법적인 선고로 정죄를 면하게 되는 게 여러분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고요. 근데 합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확신도 있죠. 이 합법적인 변화가 없는데, 예수 믿음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전인격적인 고백이 없는데 어느 한순간 그냥
흥분하고 어디 가서 체험하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이 안에 있는 거죠. 철로역정은 율법과 복음의 선행 학습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앞으로도, 그전에도 한번 잘못 갈 뻔했잖아요. 도덕골에 사는 율법 선생을 만나려고 잘못 길을 헷갈리기도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걸 했으니, 하나님 이걸 보시고,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적인 조건으로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근데 진정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이런 자랑이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이고, 나는 성도보다 못한 자이고, 나는 사도들보다 작은 자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면 갈수록 자기가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것이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메시지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에 점점 더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숙성된 시간만큼이나 바울과 같이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곰곰이 헤아려 봐도 내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무상으로 받은 선물, 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 내게 임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오래된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철로역정의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자 방 안이 기분 좋게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소녀가 바닥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죄가 뿌리 뽑혀 사라지고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은 영광의 왕이 거하시기 적합한 상태가 되지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변화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마음의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것저것 명하시면 이제 예수님 없는 상태로 율법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변화된 성도들 안에는 주님은 명령만 주실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령이 온전히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니,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능력을 상징으로 표현할 때 물뿌림으로 깨끗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성경 곳곳에서 정결케 변화되어진 성도들의 상태를 이것에 빗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곳곳에 이 구원의 변화를 마치 물로 씻겨진 상태로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죄책과 죄의 무능력, 죄의 오염으로부터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씻어줄 때 내 노력, 내 능력,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서, 주님의 행위로서,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단순히 선행학습 차원만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한 시간에 다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지금도 곳곳에 세상의 종교는 되게 다양하지만 정리해보면 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요. 이단들 딱 정리해보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교주에 대한 충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노력, 많이 바치라, 부으라, 선한 행실을 하라. 이게 세상의 모든 종류의 종교가 여전히 율법주의 위에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오직 복음 외에는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오염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할 방법이 없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여 또 믿음으로 출발한 여러분의 여정이 도덕골, 율법 선생을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이 구원이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복된 확신을 누리며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